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내일 또 어차피 같이 또 인사하겠지만 우리 또 오늘 주님이 오신 그날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복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 전야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매년 12월이 오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 마음에 어떤 알 수 없는 기쁨과 또 흥분과 뭔가 그 알 수 없는 가득 찬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성탄절에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성탄절에 전파상이나 아니면 가게나 이런 데서 그 성탄 찬양이나 캐럴이 막 울려 퍼졌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걸 말하면 제 나이가 나오네요. 1990년도에만 해도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요, 이게 많은 전파상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성탄 찬양이나 캐럴들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들으면서 길을 걸어갈 때에 또 흥얼흥얼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걸어갈 때에 주님이 이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 날을 기뻐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때가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12월이 돼도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영창역 밖에 나가보면 성탄의 분위기가 납니까? 그냥 추운 한 겨울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는 트리도 꾸며놓고 여러 가지 성탄이나 캐럴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뭔가 사람들이 그 복된 그 날을 기뻐하는 날이었다면, 이제는 명동이나 이런 곳을 나가야 성탄이 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는, 어찌 보면은 그 성탄의 기쁨이 조금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줄어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크리스마스 전날, 그러니까 오늘 24일이죠. 24일 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부까지 같이 교회에 모여서요, 밤새도록 이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회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송 이런 게 있었거든요. 성탄절에도 새벽송을 하고, 또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또 새벽송을 돌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송 하시면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떡이랑 과자랑 음료수 이런 거 잔뜩 주세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서 또 밤새도록 형들과 누나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또 기쁘게 그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탄절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 정말 너무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곳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때가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요새 성탄절 하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떠올릴까요? 선물을 누가 주죠? 산타 할아버지가 주죠. 산타클로스가 주죠. 여러분,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 주교가 예전에 선행을 베푼 것에서 비롯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이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제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거는 아프리카 콩고에 가면요, 이 산타클로스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콩고에는 흑인이에요. 예수님도 흑인이에요. 거기는 콩고는 흑인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산타클로스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빨간 옷에 이렇게 복슬복슬한 따뜻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기는 반팔 반바지를 입고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나눠주는데,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산타클로스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래요. 왜냐하면은 우리 전 세계 어린아이가 한 30억 명 되는데, 이 30억 명에 매일같이 매년 한 번씩 선물을 주려면 약 매년마다 20조 원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제일 우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우리가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 성탄절에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성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탄절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단순히 선물을 받고 가족 행사나 연말 행사를 하고 산타클로스가 세속적인 그 행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대신해 버리는 그런 날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주인공인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쉬는 날이고 우리가 그것이 재미있고 우리가 그것에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면 되지, 그것의 주인공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런 세상의 기조나 이런 세상의 이런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성탄절의 주인은,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디에 태어나셨죠? 화려한 왕궁이나 좋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어찌 보면 비천한 곳에서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여러분, 정말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존귀하신 분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 왜 그런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공생애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과 창기의 친구들이다 라고 불리지 않으셨습니까? 낮은 곳에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과 대속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탄절에요, 이 설교 본문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 많이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 예수님을 가장 처음 뵙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였죠?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죠? 저들 밖에 한밤중에 누가 만났다고요? 양치던 목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서 단순히 이 세속화된 시대 가운데에 성탄을 그냥 내 기분, 내 감정,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깊이 빠져드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바로 목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오늘 작은 자이지만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목자는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작은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생명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잠든 밤, 아주 깊은 그 밤 가운데에 이 목자들은 편안한 집이 아닌 차가운 들판에 깨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밤에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샌다는 것과 다른 의미겠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축 환경을 생각해 보면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옛날에 우리가 양을 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옛날 시절에 호랑이가 살고 이랬던 시절에 여러분 낮도 위험했겠지만 깜깜하고 어두운 밤이 훨씬 더 위험하겠죠. 야생동물들은 그때도 잘 보이니까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닭을 집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킨다는 것, 들판에서 양을 지킨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밤은 가장 위험하고 긴장된 순간일 것입니다. 언제 맹수가 와서 곰이나 일이나 사자가 와서 자신의 양을 놀릴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위험한 밤에도 여전히 오늘도, 하루뿐만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며칠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꾸준하게 그 맡겨진 생명에 충성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은 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사꾼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맹수, 이리를 보면요, 자신의 양을 두고 떠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이 밤에 그 양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이 목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목양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도 이제 양을 치던 자였잖아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뭐가 온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물론 다윗이 약간 오버액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목축 환경을 살펴보면요, 이 다윗이 물맷돌을 잘 사용했던 이유도, 그리고 목자들이 그 당시에 지팡이를 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그 양들을 지켰던 것을 보면요, 실제로 맹수들이 그 양떼를 위협했기 때문에, 그리고 맹수들이 그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오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사나운 곰이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마음과 충성된 헌신이 이 목자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혹시 에버랜드 가보셨습니까? 에버랜드 가면요, 사파리가 있어요. 사파리라고 이제 그 사자랑 호랑이랑 곰이랑 이런 것들을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가끔 배가 고플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갔는데, 차가 이렇게 가면은 엄청나게 큰 불곰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따라와서 차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요, 그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 흔들려요. 여러분, 그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양 10마리가 맡겨졌는데 그런 사나운 곰이, 굶주린 곰이 달려든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실 수 있겠습니까? 싸우긴 해야죠. 그쵸? 근데 무섭잖아요. 그쵸?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상해를 입지는 않을까? 내가 이 양떼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이 아마 그 목자의 마음 가운데 항시 매일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들은요, 그곳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요, 화려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보여지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누가 봐도 멋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목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서 홀로 고군분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에게 목자는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자들이 많이 나오죠. 양을 치던 자들, 심지어 이 다윗도 목자였고, 그래서 이 목자를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자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목자를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는 이 랍비들이 가르치기에
이 목자가 천대받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갖지 말아야 할 직업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자다. 이유가 뭘까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이 목자의 직업을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목자는요,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양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깨어서 양을 돌봐야 해요. 이 직업적인 특성상 항상 양떼와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건 시간, 기도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항상 정해진 그 기도 시간, 경건 시간을 딱 지키려고 하는데 양이 도망가요. 막 도망가서 우리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 시간은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뛰어가서 양을 잡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제9시가 되어서 이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기서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을 이 직업 특성상 이 목자들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요, 하루 종일 양떼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더러운 양의 배설물이나 오물들을 발로 밟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회당이나 아니면 이런 성전 같은 데에 출입을 못하게 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목자를 굉장히 천시 여겼고, 이 목자는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증언하거나 어떤 사람을 변호하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힘들게 일은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오히려 천시받고 멸시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목자들은요, 그런 시선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 주눅들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목숨을 걸고 캄캄한 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소홀한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오지 않으시겠지, 내일도 오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펙이 좋고 언변이 뛰어나고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낮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죠.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는 형을 속였고 부모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고 세상을 속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주시며 그에게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상속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을 보면요, 이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기드온 누구입니까? 이 기드온은요,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한 자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의심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사용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작은 수로 미디안의 큰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야곱과 기드온,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그 연약함의 한계를 깨고 그곳 가운데에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위대한 능력과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전하게 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낮음, 혹은 내가 정말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함몰되어져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으르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이 목자들은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작고 연약하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자신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했을 수도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떠난 뒤에 이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잠깐만 앞에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노란색으로 글씨 쳐져 있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가서라는 뜻이 나오죠. 자, 이 이제라는 것은요, 강조를 위한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늦장 부리지 말고 지금 즉시 가서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빨리 가서 이렇게 나와요. 연달아서 이제 가서 빨리 가서, 이 말씀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지금 천사의 그 기쁜 소식, 이 동네에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우물쭈물하지 않고 신속하게 결정하여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요, 지금 목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편안하게 방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아니죠. 지금 이들은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기까지 이 양떼를 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잠시 내버려 두고 즉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떼는요, 목자의 정체성입니다. 이 양떼는요, 목자의 모든 것입니다. 이 양떼는 목자의 자기 자신의 자아입니다. 이 양떼가 없으면 목자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양떼가 없으면 이 목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대인에게 이 양떼는, 우리에게 이 양떼는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양떼를 두고 지금 즉시 가라,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그리스도를 찾아 떠난다는 것은
이 목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손해였습니다. 거기에 밤새도록요, 이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을 테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날이 밝고 안전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떠나자. 우리가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우리가 찾아 떠나자. 우리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만일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 자들로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들은요,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그 즉시 움직였습니다.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여쭙죠.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태에 2번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거듭나야 하는데 너가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너에게 있는 그 양떼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체성,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너가 지금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잠시 멈춰두고 나를 따라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예수님 잠깐만요. 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잠시만요. 제가 우리 아이 좀 키워놓고 할게요. 아,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수능은 끝나고 할게요. 아, 잠시만요. 제가 한 10년 뒤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이 청년처럼요,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너무 악화되어서 내 건강을 살리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려봐. 10년만 기다려. 나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의 삶, 당연히 내 삶의 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 내 마음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두고 떠날 때에 느꼈던 그 불안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뒤처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현실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그 만왕의 왕을 뵙게 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역전을 원하십니까? 순종하지 않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 즉각적인 반응의 결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목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적인 순간 앞에 그 목자들이 딱 섰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예수님을 봐서 좋긴 좋은데 두고 온 양떼가 걱정이네. 예수님을 봐서 좋긴 좋은데 배가 너무 고프네. 밥 좀 먹고 올걸.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넘치는 기쁨과 찬양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때로는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그 주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기쁨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에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세상의 조롱, 비난,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 터져나오는 기쁨에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고민들이 다 녹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 내내 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는 내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을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전에는요, 한낱 목자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한 이후에는 메시아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제가 대학생 때, 당시 이제 저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저희 대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막 구경을 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막 식당이나 막 학교가 막 들썩들썩한 거예요. 막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누가 됐든 대통령이 오든 말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밥이나 먹는 게 남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한창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제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제 앞자리, 옆자리에 누가 탁 앉는데 누구였을까요? 대통령이 앉았어요. 제 앞자리, 옆자리, 밥을 먹고 있는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이게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 제 앞자리, 옆자리에, 왼쪽 자리, 아직도 기억납니다. 거기 탁 앉고 뒤에 이제 경호원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주변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저 대통령이랑 같이 밥 먹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제 제 바로 대각선에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요. 먹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학교는 재미있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마디 이렇게 같이 했죠. 몇 마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 지금 누구 대통령님이랑 밥 먹었어요. 장난치지 마라, 부모님. 그렇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대통령이랑 밥 먹었다, 나 대통령이랑 악수했다, 나 대통령님이 내 생활을 물어봤다, 이런 것들. 그렇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낱 위정자, 세계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정자를 만난 것도 우리의 인생의 가문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다,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만유의 왕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이 오늘 그 목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으로 임했을까요?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 아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 의무감으로 찬양할 때 있죠. 우리 마리아 찬양대는 의무감으로 찬양하십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으시죠? 기쁨으로 찬양하시는 거죠? 우리 얼굴을 뵈면 딱 나와요. 항상 밝게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의무감으로 찬양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덮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목자들의 그 기쁨과 감격, 터져나오는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격이 터져나오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캐럴을 하고 성탄 찬양을 하고 왜 그곳 가운데 예수의 나심을 찬양할까요? 우리의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전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안에서만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구유에 나신 예수를 바라보고 돌아가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찬양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들처럼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위대한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기쁨의 은혜,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며 기쁨의 찬양으로 그 인생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어느 밤에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목자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자신의 형평과 자신의 계산을 뒤로하고 즉시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목자들과 같이요, 우리가 맡은 사명에 충성되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이 낮고 낮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웠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 주변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목자들처럼 우리도 내일 우리가 성탄절에 또 같이 예배할 텐데요, 기쁨으로 우리 나신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